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자랑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바울의 생각 속에는 뭐가 가득할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 가득하겠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득 찬 것은 무엇이 있나요? 그거를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욕망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을 소망하는 일,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일, 그거를 입으로 남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자, 지금 로마서 이제 마지막 한 몇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배웠던 그것이 뭐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대신 죽었다. 대속과 의롭다함. 이게 기독교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하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다. 의롭다를 통해야 하나님하고 화해가 되고 그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만나는 것은, 꿈속에서 만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기도에서 만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은 그분의 의롭다, 예수의 의가 있어야 그분과 화해가 되어 생명을 얻는 구원을 거듭남을 시키는 것은 의로움을 얹혀놔야, 바로 대속과 의롭함을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그 죄인들에게 얹혀놓고 그를 의롭다 하셔서 그를 건져내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그를 건져내는 것을 보고 교리라고 그럽니다. 구원이라고 그런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죄와 사망의 구덩이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 건져냈다면은, 거기서 건져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고, 죄를 모르고 건져낸 것을 안다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평범한 소식도 안 되죠.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게 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죄를 알아야, 그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아담하고 연합되어 그가 죄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그것을, 인생을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살도록 그것만을 위해서 그거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죄의 구덩이에 빠졌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본질상 진노라고 그랬죠. 본질상 진노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지옥 자식이야, 심판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어떻게 건져내셨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뽑아내셨냐는 얘기죠. 출애굽을, 애굽 백성들을, 그들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져 나왔느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뭐를 바르셔서? 양의 피를 발랐어요. 대속을 이루어 주셔서 그를 건져내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신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이 사단의 세상, 이 세상 속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백성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생명의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었다, 거듭났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1장서부터 1장까지 11장 마지막까지 이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가 아니고 받았느냐, 이미 받았느냐,
이걸 써 있는 것이 1장서부터 11장이고 12장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실천을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실천을 해요? 네가 삶에서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함으로 네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사는 거라고요? 12장 1절 다 같이 보세요. 11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는 거예요. 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가 이제 의롭다 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몸에 지니었으니 네가 삶에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이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으라고요? 합리적인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뭘까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삶에서 드러나라는 거예요. 예, 올바른 예배는 어떻게 해요? 삶에서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임했으니 이제는 하나님하고 같이 삶을 살면서 산제사로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모든 자비하심이 내 삶에서 내 아들에게도 나와야 되고 내 남편에게도 나와야 되고 내 시부모에도 나와야 되고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 그렇게 삶에서 드러나는 걸 보고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 배웠던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다라는 것이 뭐죠?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3절서부터 8절까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한 서로의 지체된 몸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연합된 것이 교회예요. 제도적인 교회에 들어갔다고 교회라는 게 아니고 거기는 예배당이고 예배하는 장소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바로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각 몸의 지체가 이루듯이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각 서로 지체된 한 몸이 된 교회를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얘기죠.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는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 대전에 있다, 대전교회, 뭐 서울에 있다, 서울교회, 이렇게 여러 교회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어 지체가 서로 연합이 되어 온 몸이 서로 상합해서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몸의 지체이듯이 이것이 바른 하나님이 교회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이 되지 않고 구원을 받지를 못한 사람들은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열심히 행위를 하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네요. 이미 지체가 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연합체가 한 공동체를 보고 교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러 서로 몸된 지체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는 한 몸된 지체가 이제 세상에서 어떤 영적 예배를 세상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삶을 대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원수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그랬죠. 자, 이제 13장으로 돌아오면은, 자, 이렇게 이제 12장 어떻게 해요? 이제 실천하라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삶에서 영적 예배를, 합리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를 지금 삶에서 실천하라는 것이죠. 이제 13장에서는, 자, 13장에서는 1절서부터 7절은 국가 권력에 대한 이 지체들이 어떻게 국가 권력에 대해서 섬겨야 되는지를 국가 권력에 대해서 써 있고 8절서부터 10절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의 자세가 어떤 모습인가를 써 있고 13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는 종말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산제사를 삶 속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합법적인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이 부분이 마지막까지 써 있는데 오늘 14장 보면은 뭐가 써 있어요? 14장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아니 14장이에요. 14장서부터 15장 13절까지 저번 주 설교까지 14장서부터 15장 13절까지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가 교회에 있다. 먹는 문제하고 뭐죠? 절기 지키는 문제하고 두 가지를 얘기를 해서 날달절기하고 먹는 거,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이거는 뭐라고 그랬나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지엽적인 문제는 니들이 하나님이 그를 용납했으니 너희도 용납하라.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가 풍습에 따라서 그런 양심을 가졌다면 먹지 마. 먹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형제간에 용납을 하라. 이 본질은 뭐예요? 예수의 의입니다. 의가 본질이죠. 의로 구원받는 것을 아니라면 전부 다 기독교가 아니죠. 의롭다, 배속과 의롭다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은 다른 뭘로 첨가를 시키면은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처럼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다른 예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배속이 없다면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다른 것이 대치를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복음을 대치를 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본질이고 대속과 의롭다함이 본질인데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가, 이게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은 다른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형제를 서로 용납하라.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14장 한 장 하고 15장 13절까지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형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이해가 가셨습니까? 영적 예배는, 합리적인 예배는 본질 문제가 아니면 형제들을 다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11장까지는 대속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이 현실에 국가나 이웃이나 교회나 그러면 다른 비본질적인 문제나 안 믿는 자에 대한 것이나 어떻게 우리가 삶을, 영적 예배를 삶 속에서 드려야 되느냐? 비본질적인 것은 받아줘라. 이렇게. 그것이 산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제사는 뭐예요? 지 맘대로 드리는 제사죠. 그건 지 맘대로 자기가 삶에서 예배가 없는 것은 지 맘대로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죽은 제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죽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뭐예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니 그가 삶에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제사만 드리죠. 교회당만 가면 예배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영적 예배, 삶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그 사람에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죽은 제사는 반드시 산제사라는 것은 구원을 이미 대속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써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오늘은 15장 14절서부터 21절까지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결말,
종결 부분을 써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원고를 읽으면서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하고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결 16장까지는 종결 부분이에요. 이제 개인적인 것을 지금 쭉 써요. 자, 14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자, 형제들아라는 것은 로마 성도들이에요. 로마 성도들이 어떻게 가득하고? 스스로 선함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그 열매가 그들에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선함이 어떻게 하다고요? 가득 찼대요.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 차서, 여기도 찼네요. 지식이 가득 찼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그노시스가 가득 찼다라는 말은 영적 교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식도 이 사람들은 아주 똑똑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성령의 열매도 나오고 영적 지식도 충분히 갖추어 있네요. 그죠? 그 로마 성도들은 지금 갖추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서로 약점이 있으면 권해주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식이 약하면 더 그들을 섬겨주고, 대속과 의롭다함을 모르면 더 섬겨주는 이런 서로 권하는 자임을 바울이 여기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그렇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지금 다 얘기를 해줬어요. 자, 15절 보세요. 이거를 쓰는 목적이에요. 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뭐죠? 로마서를 쓰는 목적이 뭐예요? 이미 너희들은 다른 사도들한테서는 들어서, 여기는 지금 로마 교회는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한테 지금 배워서 그들이 교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들이 배웠다 이 말이에요. 배워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이미 배운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생각하려고. 이것이 옛날에 배웠던 것이 다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목적이. 그러니까 이미 아는 사람이네요. 이미 로마 교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미 들어서 아는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라는 얘기죠.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대략 아주 간추려서 로마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더 많이 들었는데 간추려서 담대히 은혜가 되게 은혜로 주신 것을 담대히 썼다.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가 뭔지 보세요. 16장. 이 은혜가 뭐냐?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무슨 일꾼이 됐어요?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것은 뭘로? 은혜로 된 것이죠.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 은혜로.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은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 권사님이고 전도사님이 됐어요? 은혜로 됐죠. 은혜로 됐어요. 은혜로 됐다고 그래야 돼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어요. 뭐 하려고 권사님을 줬어요? 일꾼이 되려고. 그럼 예수의 일을 해야 될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갖게 하사. 제사장은 뭐예요? 제물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구약의 양이나 소를 그들의 죄값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양을 대신 잡아서 그들의 피를 뿌려주는 자가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으로 세운 것은 그 이방인들을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받을만 하는 이런 제사장 직분을 내가 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다 뭐예요? 은혜로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로 이방인들을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뭐 때문에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나게 하고 이미 들었던 걸. 두 번째는 내가 은혜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이거 대강을 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16절서부터 21절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던 것을 지금 쭉 쓰는 거예요. 쭉 쓰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은혜로 복음 전한 것을 쓰는 거예요. 자, 17절 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사도는 뭐만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죄인들이 구원하는 일이죠. 이방인들도 죄인이 있으니 그 일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기 위해서,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바울의 입에는 뭐가 나오겠나요? 하나님의 일에만 나오겠죠. 여기에만 관심이 있겠죠. 여기에 생각이 온통 사로잡혀 있겠죠. 근데 우리는 24시간을 뭘로 지금 사로잡혀서, 뭐에 지금 사로잡혀서 지금 무슨 얘기를, 세상 일을 하고 세상의 일, 내 일을 자랑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더 생각을 이따 좀 해보겠습니다. 18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이방인들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이 뭐예요? 말을 잘 듣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는 건가요? 예수를 믿는 것이 순종이에요. 예수를 믿는 일이 순종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12장 1절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듬뿍 받아서 그들이 삶에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뭐 한다고? 말하지 아니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감사한 것 뿐이겠네요. 자, 그 일을 구체적으로 감히 말한다. 그 18절 밑에 보세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말과 행위로 하는 것이죠. 누구의 말? 바울의 입의 말을 빌려서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이해가 가세요? 그걸 통해서 지금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19절 보세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가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쓰지를 않아요.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에 성령이 역사한 기적 이적을 쓰지를 않아요. 그 제자인 누가복음이 누가를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것을 보면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성령이 역사를 말미암아 표적 기사 능력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속에 있겠죠? 있죠. 우리가 봤지만 있는데 바울은 그걸 쓰지를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표적과 기사가 성령께서 행해 주셨다 이렇게만 쓰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사도행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그리하여 그렇게 1, 2, 3차 전도 여행을 함으로써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 조금 전에 지도를 내가 보내드렸죠. 지도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 복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편만하게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마게도니아 그 윗지역까지 가득 차게 됐다. 20절 보세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곳은 들어가지를 않죠. 왜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도를 통해서 거기에 역사하라고 해서 안 들어가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에만 바울은 지금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 윤리죠.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남이 지금 터를 잡았어요. 복음을 지금 여기서 뿌리고 터를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 터 위에는 내가 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선교사들이 엄청 적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넘쳐나죠. 그러니까 한 상가 건물에다가 몇 개 교회가 들었으면 그건 도리상 맞지 않는 거겠죠. 뭐 요런 정도예요. 지금은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21절 보세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은 볼 것이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가 뭐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받지 못한 자, 이방인들은 받지 못했잖아요. 그럼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을 볼 것이요. 본다 이 말이에요. 경험하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듣지 못한 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고 이해를 시켜줘서 귀를 열어주셔서 그를 하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2장 15절에 이렇게 이방인들도 이렇게 주의 소식을 듣는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게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일루니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고를 보겠습니다. 원고 개요는 제가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개요는 쫙 빼겠습니다. 14절 볼게요.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선함이 가득하다. 모든 지식에 차다. 가득하고 차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내 형제들아 너희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함이 가득 차고 지식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서로 권한다 이 말이에요. 약한 형제들을 손을 잡아주는 자들을 안다. 내가 확신한다. 내 형제들아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여기서부터 바울의 어조가 다소 누그러진 어조로 볼 수 있어요. 아직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게 너무 과격한 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알지도 못한 채 소문만 듣고 너무 쉽게 로마 교인들을 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예상한 것일까요? 아무튼 책망한 듯한 그의 메시지를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는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결례되는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심정으로 권하는 것이니
그의 편지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읽어달라는 뜻으로 로마 형제들에게, 예수 믿는 같은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하고 포근한 말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 스스로 선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직함이에요. 옳은 거예요. 선하다,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열매가 되고 빛의 열매를 감안할 때 우리는 그들의 이미 성령이 쫓아 행하며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선함이 가득 차다. 교활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진실한 것만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활하게 머리를 굴리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다 그렇게 교활했던 인간들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그들은 이제는 선함으로 하나님께 그들이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이 선하고 이치에 합당한 행동을 가리키는데 사도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가득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성숙하지 못한 형편없는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가 믿음이 튼튼히 세워진 교회라 하더라도 좀 더 진리를 굳게 세워 그들의 유럽 선교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했던 바울은 너무 질책한 것 같은 느낌을 들어 격려하는 뜻에서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득 찼다. 선한 것이 가득 찼다. 로마 교인들에게 선함이 가득 찼다는 것도 다른 사람의 보고를 받고 알았을 것인데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선한 면을 과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을까요? 어쨌든 바울의 의 중에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소문을 들은 바에 의하면 로마 교인들에게 선한 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로마 교인들이 성숙한 신앙의 인격의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이 선함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인격의 소유자가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지식에 차서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보고 듣고 조사하고 경험한 것과 같은 모든 행동에 지식을 기초를 해서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죠. 내가 아는 것을 입으로 얘기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식 자체보다는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현명한 행동이 바울의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 이미 그노시스로 충만하게 된 상태라고 말할 때에 염두에 둔 것은 바로 그들이 실천적인 삶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던 두 가지 선함과 뭐가 있어요? 지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찬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영생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죠. 이런 지식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는 것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 지식을 갖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 분별하게 되죠. 이제 우리는 분별하게 되었죠.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옛날에는 무엇 때문에 분별이 없어요? 자기의 이득이 되니까 전부 다 아멘 아멘으로 아멘 부대가 되었죠. 지금은 이제 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 이렇게 바로 진리를, 올바른 진리를 알게 되면 바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 능히 서로 권하는 자가 뭘까요? 훈계를 한다, 뭐 손을 잡아준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의 도리를 잘 알고 말씀과 진리를 굳게 서게 되면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에 진리를 벗어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권면하고 위로하여 서로 세워지는 일을 가능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비난하고
갖다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 것이죠. 로마 교회처럼 목회자가 없고 평신도들만 모인 교회에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서로 권면하는 것이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서로 권면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지식이 탁월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죠? 사랑이죠.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자기가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대립하고 걱정하게 되고 이런 서신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나는 확신한다.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완료형으로 오래전서부터 확신하였으며 그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하는 몇 가지만 지적을 해준 거예요. 그들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은, 그리고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은 이 판단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저절로 확신할 수밖에 없게끔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 말이죠. 사람들을 확신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확신하기에 로마 성도들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확신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기에 나도라는 것은 뭐예요? 역시 다른 사람과 더불어 바울을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 다시 생각하려고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거는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로마서를 쓴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들이 배웠던 거를 다시 생각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준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대강 담대하게 썼노니 그러나라는 것은 14절에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니들이 그렇게 확신한다. 서로 지식과 선함이 확실히 있어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는 확신을 하고 있지만 15절에는 그런 사실에도 이 편지를 쓰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지금 편지를 쓴다. 본서를 기록한 목적을 간략하게 본 서신을 쓴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해요? 상기시키는 목적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나를 다시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다시 확신을 더 가질 수가 있고 내가 틀렸다마는 것은 교체를 시키고 교정을 시키고 교훈을 받는 것이죠. 자, 내가 너로 다시 생각하려고 로마 교회의 교인들로 하여금 이미 알고 있던 진리를 다시 생각하는 마음에 되새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색다른 가르침을 주는 거 아니에요. 즉 그들이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로마 성도들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리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계 제사들이나 사도들을 지도자를 모시고지 못한 교회에서도 그들은 영적 지식을 가졌더라도 진리를 체계적으로 알지 않았을 것이, 좀 사도들이 체계적으로 거기에 로마 교회가 있었다면 체계적으로 배웠을 텐데 그렇지 못한 교회 평신도만 있으니까 진리를 체계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교리와
그것에 따르는 실천적인 부분, 12장서부터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 실천적인 부분을 써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 일꾼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유럽 선교를 교두부로 로마 교회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이방 세계에 복음을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사도된 은혜 때문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자, 이방 선교를 불타는 열정을 가진 바울은 유럽을 복음화시키려는 일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확실히 진리의 토대 위에 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든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죠. 로마 교회가 튼튼하게만 세워지면 그 길을 통해서 유럽이 모두 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확실히 좀 쓸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꿈을 지금 바울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가 로마 교회에 미칠 영향을 확신하고 있었고 또한 서신의 중요성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히 이 글을 쓰게 되었으니 모든 진리를 서신 형식의 지면을 담을 수 없어서 대강 썼다라는 것이죠. 대강 썼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하면 1년 내내 할 거를 여기다 대강 추려서 로마서에 썼다라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자, 여기서부터는 이방인들이 21절까지는 이방인들을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합니다. 21절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선교 사역을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여 이는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자기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한 번도 가르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소상하게 밝힌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자신의 비록 얼굴과 대하지는 못했지만 편지를 써서 권면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방인의 직무를 위한 일꾼 바울은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담대히 글을 쓴다고 했는데 은혜란 곧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뭐예요? 자기를 희생하여 공적인 일을 행하는 자, 일꾼이죠. 일꾼. 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별된 자로서 사용되는 단어로서 사용하여 자기를 특별한 임무를 맡긴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이 주님이 뜻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요. 사역을 맡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그 밑으로 조금만 내려와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바울은 복음 사역을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것이므로 바울이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그를 듣게 하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는 자만 복음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복음을 열어주고 귀를 안 열어준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그는 거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그거를 집행하는 것은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네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일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자랑했다라는 얘기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자랑은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간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신이 행한 일을 간증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것이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말씀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하여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일까지도 자신의 행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보는 바울의 겸손함이 그의 자랑보다도 더욱 고상한 것이죠. 가장 높은 위대한 인격자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랑에 대한 유혹이 끊임이 없습니다. 왜 살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공통적인 일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손자꺼지도 자랑하죠. 자랑할 것이 없으면 엉뚱한 것, 돌멩이 하나 집은 것도 우리 집에 누구 집에 갔더니 그것이 그렇게 좋더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생각이 보여요. 조용히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입이 뻥끗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자랑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과시하고자 내가 이거 봤어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자랑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잘난 놈 보면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봤지만 말이요. 엿보게 만들어서 엿이기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가 칼에 손을 안 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밑에 사람을 시켜서 칼을 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야비한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나보다 잘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에 의해서 이 자랑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이건 본능이에요. 이거를 제어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라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이라면 이 시기 질투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이려 했던 루시퍼의 유전된 망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유혹을 받은 아담이 했던 일입니다. 바울은 자랑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였고 그것은 자기 업적에 대한 일한 것이 대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을 했던 것이죠. 18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1, 2, 3차 전도 여행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한 것 외에는 감히 내가 말하지 아니한다. 그의 일은 뭐예요? 말과 행위로 이방인을 순종하기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한 게 관계가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이 삶 속에 안 나오는 구원이라는 것은 가짜 구원을 받은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아서 기쁜 소식이 왔다는데 사람이 기쁜 것을 표현을 안 하고 산다라는 것은 행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순종이 안 나온다라는 것은 믿음이 밖으로 삶으로 안 나온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못 믿는 것이 없으니까
행위도 안 나오는 것뿐이에요. 반드시 대속과 의롭다함을 안다면 그는 순종이 삶에서 다는 안 나온다 할지라도 내 거룩한 산제사가 영적 예배가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받은 사람이나 대속을 안 받은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들이 예수를 뭐를 믿었느냐? 믿는 것도 모르고 믿는 가짜 신자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는 사실이 분명하다면은 예수의 대속과 의롭다함이 내 삶에 분명하다면은 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이것이 나의 삶에서 합법적인 영적인 예배가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이죠. 나오는 순종이. 바로 이거를 해야 될 우리들인데, 자, 구원이란 믿고 순종하는 것이네요. 그러니 바울은 그의 사역을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말로 참된 회심의 길이에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도록 한 것을 뜻합니다. 바울 사역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처럼 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순종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삶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의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일을 전하기 위하여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도 무의미한 말과 행동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의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이것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말과 행위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일을 언급해요. 그는 자신의 행위를 드러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죠. 복음의 메시지는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기 위하여 말했고 진리와 복음의 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말했던 것이죠. 자, 19절 보세요.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 복음이 편만케 전해졌느니라. 자, 표적과 기사 1차 전도 여행을 그냥 들으세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키프러스에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마술사를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돈을 받고 자기도 그 성령을 살려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소경일 되어 더듬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본 총독 서기온을 바울을 크게 놀라게 한 사건이 사도행전 13장에 있어요. 루스트라에서 1차 전도여행 태어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자를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걷게 하고 그것에서 너무 놀라 바울을 갖다 신들이 사람이 내려왔다고 야단 법석을 털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나와요. 2차 전도여행 때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할 때 지진이 나서 집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풀어서 쇠고랑이 풀어졌겠죠. 이때 그 지키던 사람들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사건들이 일어났죠. 3차 전도여행 때는 어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한 귀신이 나갔어요. 자, 그러자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흉내내다가 악귀에 들린 사람에게 혼쭐이 나서 벗은 몸으로 스트레킹하는 도망가는 일이 있었죠. 에베소에서 마술사들이 그의 책을 불태우고 회심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19장에 있고 드루아에서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유드고라는 청년을 살려주기도 하였고 그 멜레데 섬에서 불이 피우다가 나무더미에서 독사가 나서 그 손에 물려서 독사를 불 속에 떨어뜨리자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 것을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신이다, 신이라고 그들은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사도행전에 바울이 같이 했던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썼기 때문에 거기는 그 일을 성령이 역사했던 표적과 능력을 썼지만 이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편지를 바울이 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써요. 이렇게 겸손하다 이 말이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일륜이곤까지 아까 좀 배웠죠. 일륜이곤까지는 어디예요? 아까 마게도니아 그 위쪽까지, 그렇죠. 뭐 빌립보 그 위쪽까지 다 복음을 전파를 했대요. 바울은 10년 동안 3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그의 선교 범위가 일륜이곤까지 다 썼다. 복음이 편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가득 차다, 충만하게 되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선교의 기름을 부으셔서 다른 지역에 거의 다 복음이 전했고 예루살렘부터 일륜이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0절 보세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을 썼대요. 이는 남의 터 위에 남이 집터 위에 내 집을 안 짓는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선교 정책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구주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뜻에서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선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미 되어 있으니까 않겠다. 온 복음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는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는 선교 초기에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터에 놓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남의 터 위에 복음을 짓는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바울은. 자, 21절 보겠습니다. 맨 밑에 오늘 결론적으로 자, 기록된 바 구약에 이렇게 기록이 됐대요. 복음이 편만하게 되기를. 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는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에게는 깨달으리라 함과 같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 듣지 못한 자, 받지 못한 자 뭐예요? 이사야서 52장 15절 후에는 그가 열방에서 놀랄 것이며 열방은 그들로 인하여 입이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볼 것이요. 복음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전파되지 않는 것을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리라. 복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응답이 되었다.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약속한 대로 성취된 것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볼 것이다가 뭐예요? 보다, 경험하다, 깨닫다 이런 얘기예요. 자, 궁극적인 반응을 그들은 복음의 반응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경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달으리라. 깨닫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귀를 열려준 자들은 보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죠. 열려준 자들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해로 이끄는 분별력 있는 개념을 포함하여 사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열방이 놀라게 할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인 듣고 깨닫게 될 것이므로 바울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선교 정책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선포를 사명으로 하는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윤리적인 양심이며 그것을 이사야 예언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2페이지에 있는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려고 이 부분입니다.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바울처럼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자기 자랑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 그렇게 될 줄로 믿겠습니다.